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먼저 말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의 역사는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실은 말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결국 우리의 미래고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그러나 AI는 알았다 그러죠. 사람들이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름이 트럼프라는 얘기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사람들의 말을 조사해 보니까 계속 트럼프 그러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도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우리 7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룻기는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말씀이죠. 이 돌아온다, 리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6절에 한번 1장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끝에 부분에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돌아가다, 돌아오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까지 총 12번이 나옵니다. 1장 우리 22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도 보시면 돌아가라,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돌아가라, 12절에도 되돌아가라, 그리고 15절에도 돌아가나니 돌아가라, 16절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돌아왔더라, 이르렀더라,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룻기의 말씀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모압 지방에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사실은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부르심의 자리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사명 감당하는 자리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 회개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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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12번이나 슈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대통령이 새 연설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9시 뉴스에서 올해 대통령의 말씀의 이 화두는 뭐 경제였다, 뭐 부흥이었다, 부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제일 얘기를 많이 했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룻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그래서 사실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던 그 인생의 어찌 보면 이 절망, 그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인 거죠. 계속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저는 새벽마다 그렇구나,
제가 일신교회 처음 와서 그 10여 년 전 했던 일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새벽마다 1시간, 2시간 기도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하십니다. 늘 그 고백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돌아가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말씀대로 돌아왔잖아요. 실은 이 나오미가 돌아갈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랬거든요. 들리니까 그제서야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일어나요. 절망의 자리를 일어나게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있던 곳에서 나왔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데 있던 곳, 그 절망의 자리, 내가 늘 반복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적인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계속 살더라면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모압 땅에 계속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 19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뭐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또 여기도 문 두드려보고 또 물질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좀 도와달라고 또 읍소도 좀 해보고 뭐 별의별 일 다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왔건만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1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계속 돌아가라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돌아갔어요.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했더니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뭐 전도도 하라 그러니까 전도도 했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라 그랬더니 매일 기도하고 인도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안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 하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그냥 아는 체 하는 것조차 괴로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나오미냐?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괜찮냐고 이 말조차도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 힘들지 않냐? 자꾸 그 얘기가 너무 나는 싫은 거예요. 이제는요. 10여 년 동안 몸부림을 안 쳤으면은 그러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몸부림 쳤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 거,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만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내 인생은 늘 죽어라 고생했는데 제자리, 아니 퇴보, 막장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되돌아왔는데도 사실은 변화가 없고 늘 나의 삶은 늘 제자리고 오히려 막장, 오히려 퇴보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끊어놓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나 하는 거예요. 되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나오미냐 그랬을 때 너무 알아보는 것도 싫어요. 그냥 모른 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말하라 부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자기도 모르게 선포되어지는 기적 같은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 다음에 이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선포합니까? 전능자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나오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실은요,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처음 시작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갈대아 우로 떠났잖아요. 바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 붙잡고 마침내 그가 75세에 갈대아 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요, 벌써 여러분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약속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99세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신 그 이름이 뭐냐면 엘 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시점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아직 자식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나오미처럼요,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다, 나는 마라, 나는 쓴맛을 본 사람이다, 그러면서요 내 인생은 괴롭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사실 환경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낳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99세 때 약속 붙들고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셔서 그 약속 붙들고 왔는데 20년, 23년, 24년 지났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자신의 이름, 여러분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전능자 하나님이 매일같이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성령님이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 변화되는 건 없는데요. 여전히 저는 자식도 없는데요. 여전히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요. 여전히 제자리인데, 아니 퇴보인데요. 아닙니다. 바로 그때 선포해야 될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돌아와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환경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딱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때도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기는 인생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욥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31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욥기 5장 우리 17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 볼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전능자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근의 때, 죽음에서, 전쟁의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우리 21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뭐라고요?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욥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실은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선포해야 될 이름,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오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전능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돌아왔거든요.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체 하는 게 싫어요. 힘드니, 아유 네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됐니, 그 말하는 게 조차 싫어요. 도대체 이제 아는 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능자 고백하잖아요. 근데 딱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참 놀랍죠. 자기가 그때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의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내 의로운 처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욥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선포하게 하시는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 가장 많이 불러야 될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이제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선포될 이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 말이죠. 그 성령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붙드니까요, 마가다라 방에서 입술이 닫혀있던 제자들이 입술이 열리잖아요. 큰일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말대로 하나님 큰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이죠. 결국에는요, 내가
말한 그 말이 나의 인생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입술의 고백이 뭐냐 하면 그게 전능자입니다. 실은 전능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외쳐야 될 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라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절망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 겁니까? 실은요, 외치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뜸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면은 하나님 찾겠습니까? 내 뜻대로 다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겠냐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지. 아니, 사람들이 기도 한번 했더니 막 나를 도와줘요. 그러면 하나님 찾겠어요? 내가 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결국에는요, 고통 중에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방주 만들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왜 방주를 만들라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 위해서요?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거든요. 근데 방주를 만들라 그러다 보니까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 그러는데, 고페르 나무는요, 사람 관 짜는 데 쓰는 나무예요. 그게 잣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잣나무라고 하면 고페르 나무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 이 고페르 나무, 여러분, 이게 나무가 하나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축구장보다 더 큰 그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그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돈도 없어요. 여러분, 그 방주로만 그 고페르 나무로만 만듭니까? 아니잖아. 역청도 칠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역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역청을 다 칠해야 돼요. 그것도 3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만들려면 혼자 만듭니까? 진짜 인부도 필요하잖아요. 그거 만들려면은 그냥 인부만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축구장보다 더 넓은 땅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불러야 될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불러야 될 이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도 하늘은 멀쩡해요. 비 한 방울 쏟아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이름 불러야,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방주를 만들어야, 그래야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하나님 이름 불러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불러야죠. 그때 하나님 때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볼이 추수할 때예요, 때. 이때는 내가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때도 움직이세요. 하나님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를 불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사따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따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따이가 뭔가요? 사따이가 뭐냐면요, 샤다이라는 말이거든요.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 부르면서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때는 아브라함의 100세가 아니고 99세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 약속이 붙들어지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인생은 고통이죠.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그렇게 하나님 날 치셨다, 나는 고통 중에 있다,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결국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